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곁으로 읽기 이사야서 10장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오늘 그 불의하게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벌을 내가 이렇게 내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법령 제정하는 곳이 어디죠? 국회죠. 네. 국회의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말이 왜 꼭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네. 요즘 법 제정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계류 중인 법안이 10,000개가 넘고, 그냥 정당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제가 볼 때 오늘날에도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고, 이건 정말 지겹게 반복되는 말입니다. 뭐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아모스, 모든 예언서에 나오는 게 이런 죄예요. 특별히 이런 죄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탄압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 왜 그 법관 되시는 분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인터뷰는 아니고 뭐죠? 검증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어제 며칠 전에 보면서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쏟았던 게 뭐냐면, 800원 횡령한 거로 감옥에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백억 횡령한 사람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 빼주고 막 이런 거. 800원이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800원 횡령했는데 버스 기사분이 감옥 갔는지? 그리고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딱 이렇게 얼굴에 핏대를 세시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 29억 몇 억은 다 면제해주고 재판을 그렇게 한 거예요. 800원이 뭐냐면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빼먹으려고 100원씩 8번인가 이렇게 800원 횡령한 것 때문에 감옥 보냈대요.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너무 자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친구 중에 버스 기사가 없으니까 그건 당신의 삶과 너무나 멀고, 기업을 하고 횡령한 사람은 주변에 많으니까 그분에게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800원을 횡령하고 뭐 훔친 거 나쁜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몇백억을 하는 거 어쩔 수 없고, 돈을 숨기고 뻔히 알면서도 그걸 봐주는 이런 법관 혹은 이런 재판장을 향해 오늘 하나님 외치는 거죠. 이제 육두문자는 안 하겠고요. 에이트런 정말 내가 너네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막 구역질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고 했는데 안 돌이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냐?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춰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와, 이거 심하다고 여겨지시죠? 그런데 한번 현실에서 보시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치의 마음의 양심이나 아니면 정말 치근한 마음이 없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잡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전 들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게 오늘 이사야 10장에
우리 구장까지 쭉 있었던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특히 그 옆에 빌부터 먹고 사는 예언자들이라든지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책망해야 되는데 같이 붙어서 그 이익을 나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책망하셨잖아요. 구장까지. 이제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진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징벌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징벌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는 그럼 결코 선하기 때문에 내가 걔를 택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걸 또 명백히 하시고, 그럼 아시리아를 또 어떻게 하겠느냐도 명백히. 그래서 저는 이사야 10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몽둥이래요. 나의 몽둥이, 그죠?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그래 이런 거죠.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징벌하실 텐데, 아시리아는 뭐냐? 아시리아가 선하고 아시리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자, 잘 들으세요. 아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징벌하시는 도구라는 걸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도 없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없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의도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아시리아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결국 아시리아도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와요. 자, 잘 보면 이런 거죠. 아시리아는 자기네들이 의도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혹은 책망의 징벌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김창옥 교수님이 뭐 교수님인지 아니면 지금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회복지사가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부님, 우리나라는 안 돼요. 내가 20년 동안 사회복지를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랬더니 막 혼냈대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20년 해놓고 예수님은 바뀔 거라고 얘기한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도 세상이 안 바뀌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걸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 혹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그 말을 무조건 나쁜 말로 듣지 말고 그 음성 가운데, 그 사람의 악한 행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가 있는지를 들어봐라. 저는 그 말이 저에게는 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남의 듣기 싫은 말이 막 그냥 나를 찌르려고 하는 막 사람들이 악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혹시 나는 이 말을 왜 듣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 시간을 가지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뒤에도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어떤 의도냐?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으면 절대 이런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밑줄을 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아시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나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뻑이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왕성한지 우리나라 지휘관 하나가 다른 나라의 왕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아시리아가 굉장히 큰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시올로지라고 우리 김진산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의 그런 이런 큰 제국들의 그 역사가 아시올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거죠. 지휘관들은 어느 나라 왕보다 낫고 갈루는 칼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코스처럼 망하지 않았냐. 이건 다 이 아시리아가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점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비교하냐면 예루살렘 정도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앞에 말한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니네 하나 요 정도 점령 못하겠냐?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좀 재밌어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전에 이 시대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믿고 있는 우상들의 전쟁, 다시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저쪽 신들은 다 그 떨궈지고 우리 신이 진짜다. 이런 게 이제 아시리아의 이 글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거대 나라들도 다 점령했는데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이겼는데 하물며 예루살렘이나 그 우상, 뭐 이게 하나님이겠죠. 야훼 하나님. 예루살렘과 그 야훼를 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도구로 쓰고 있지만 결코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몽둥이로 그들을 쓸 수도 있다.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싫지만 받아들일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봐요. 싫지만 받아들일 내용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시지만 그렇다고 아시리아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이 모든 나라들은 아시리아가 침략해도 무너뜨린 나라들이고 그래서 아시리아는 기고만장해서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도, 뭐 요 조그만 나라를 지키는 야훼 정도는 자기네들이 손쉽게 이긴다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12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누구를 벌하겠다? 아시리아도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에 할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결과를 내가 이루고 나서 아시리아도 벌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도 망하잖아요.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그 외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교만이다. 왜 그럴까요? 왜 교만이 제일 클까요? 이 살인이 그래도 좀 더 나쁘지 않나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교만인 것 같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원죄랑 맞단.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땐 일반적으로 내가 너보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조종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을
내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왜 가장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시겠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리아가 이렇게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했고 용맹스럽게 주민들을 진압했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했다. 나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누가 말해요? 제가 빨간색 했어요. 아시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도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이렇게 치는 도구로 쓰셨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들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까지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를 움켜쥐듯 온 땅에 벌어진 알들을 모두. 그러니까 이게 쉬었다는 거예요. 아주.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새 집을 이렇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뭐 다른 새든 침략할 때 어미새만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도 저항하는 거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날치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성경은 참 아가서도 제일 힘들었지만 어디까지가 누가 얘기한 건지 요거 분간하기 좀 어떤 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을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을 의스되겠느냐. 자, 하나님이 아스리아를 뭐라 그랬어요? 몽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가 도끼인데 도끼를 치는 사람보다 지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되게 재밌죠. 톱이 켜는 사람보다 의시된다, 의시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혹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승질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바친 돈이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 생각까지 콱 하게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 도구인 내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거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거절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만약에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16절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에 대한 말입니다. 이건 아시리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리게 할 것이고 재물은 화염성에 태워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좀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앞에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휘자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너네가 이 잘못한 것들을 분명히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벌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옳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리아는 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해요. 그리고 악행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다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헤겔이 절대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 역사다. 자기 현년의 역사다. 여러분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절대 정신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시리아에 대한 말씀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렇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나 그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벌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사도 그렇듯이 이 모든 일들도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는 요즘 이상한 목사도 있어요. 책 쓰는 사람들, 데이비드 차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 이게 10계명의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르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헛된 너의 생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것은 교만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혹은 앞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영적 교만 있는 사람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좀 친하다. 그럼 그건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존재다. 지금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좀 잘나거나 내가 또 사람들에게 괜찮아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사야 10장이 읽으면서 정말 저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불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아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는 거겠죠. 자,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두 태워서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면서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습속엔 겨우 몇 그루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로마서 9장 10장 특별히 10장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 그날이 오면, 이날이 언제예요? 제가 이따가 해석을 세 가지로 해볼게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시리아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남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남은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우리를 침략했다고 해서 그 친 나라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건데 이따가 전 지역이 다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 잘 보실래요? 이 선포는 어떤 선포하고 똑같아요? 이 선포는 마지막 심판의 때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번역 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날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돌아오는 그날일 수도 있어요. 이따가 제가 세 가지 해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의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날, 이런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아서 우리가 해방된 날, 뭐 그런 날도 이 날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날은 언제냐?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층을 다 볼 수 있어야지 모든 내용을 다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이거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또 이걸 여기에만 천착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영원히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만약에 그 역사,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내 삶을 읽어내지 못하면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이 세 가지 차원을 한번 생각하고 읽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가장 어려운 게 11장에 나오는 이세 싹에서 나온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파멸은 결정되었다. 23절. 못 받고 주님은 온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신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고 돌아오면 살 것이다.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산다, 죽는다, 남는다, 간다의 개념이 단순히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건졌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미, 그죠? 여기서 이미 믿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사망 혹은 육체적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뭐 제가 되게 다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아시리아를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왜? 아시리아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도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해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다시 말하면 남유다나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징벌을 내리면 너에 대한 징벌을 당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다시 뭐 어떻게 한다? 불쌍하게 여기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나의 분노,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대한 나의 분노는 풀지 않고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줘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고,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그죠?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8년 그죠? 압제를 당하고 거기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만약에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민족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아시리아가 지워진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그 무거운 짐을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자, 이게 10장 이제 한 부분 더 나왔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국은요, 요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에 가서 믹마스에 가서, 그리고 게바에 가서, 라마에 가서 기브아 사람들이 도망하고 갈림에 가고 라이샤에 가고. 여러분, 이 지역이 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여기를 쳐들어갈 때 모두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만메나 사람도 도망가고 게빔 주민도 도망가고. 바로 그날 벌적 정들이 놋마읍에 들어왔다. 이제 놋에 온 거예요. 자, 아시리아가 지금 온 천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둘러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제 쫙 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그런데 33절.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되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해요. 사내들이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대패하고 물러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게 750년경, 5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705년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695년인가요?
그때도 일어나요. 그러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근데 결국 점령을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점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결국은 못 들어와요. 예루살렘 문 앞까지 왔다가 거기서 점령은 못하고 쫓겨나죠. 17만 5천 명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전투에 왔다가.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나 역대하에 나오는데, 자,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찍으시니까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벌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 아시리아가 악함으로 인해 다시 아시리아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10장의 요약입니다. 10장의 요약. 그래서 저는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마치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마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각자의 삶에 자율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유명한 예수님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며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잖아요. 좀 더 볼까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누르는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잘 보실래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잘 보면 예루살렘 혹은 남유다를 책망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돈 헤쳐먹고 너희가 마음대로 판결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10장에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새 줄기에서 산 싹이 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바로잡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1차원적으로 말하면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요. 유대에서 누군가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지킨 사람. 그래서 첫째,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누굴까요? 그럴 때 우리가 히스기야일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아마 히스기야의 말일 것이고 이새에 관해서 말한 것도 히스기야에 관한 거다.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전에는 히스기야처럼 그 민족을 아시리아부터 망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겠죠.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가 나중에 포로로 돌아올 때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회개하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건 역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그때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 마지막 때의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이 말이 영원한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를 행하시고 총명하시고 지혜가 가득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 만약에 이 말이요. 보실래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구원의 확신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와 같은 유대 사람 중에 하나님을 구원을 이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선포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의 뜻이 뭘까. 그런데 마지막 요구하는 제가 맥슈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더 이상의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때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오심과 재림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거의 대답이 너는 신이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이세줄기의 마지막의 해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우리가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들 천국은 마치 뭐 이런 거죠. 밭에 감추이 모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가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 본문을 보면 6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를 보면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6절부터 10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천국의 마지막 나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하는 그때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단어로 해석해야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살아요? 이리가 양 잡아먹는데, 그죠? 표범이 새끼 염소하고 누워요? 표범이 염소 먹고 사는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같이 풀을 뜯어. 풀 뜯다 다 죽죠, 새끼 사자한테.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녀. 자,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돼.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여러분, 사자가 풀 뜯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사자는 풀 안 먹어요. 네. 참 희한하죠. 소는 풀만 먹어도 그렇게 살이 찌고 등치가 있다만 하고, 코끼리도 그렇고, 그죠? 어떻게 사자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우리가 볼 때 먹는 것에 의해서 이런 체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체격이 결정되는 거는 먹는 것과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제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살이 이렇게 쪄도 풀만 먹어도 살찌는 코끼리와 소가 있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굳이 말하는 거죠. 네. 어쨌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아요. 그리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천국은 마치, 근데 이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if 가정법이라 해도 사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래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천국에 관한 거죠.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소망?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의 장막만이 나의 것이다 하면 사실은 인생이 진짜 허무해요. 허무하죠. 그래서 제가 최희진 씨 노래를 아침 새벽에 부를까 하다가 새벽이라 가사만 얘기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게 딱 많은 거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렇게 다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 약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여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뭐 여기가 끝이가 더 열심히 잘 살자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리자가 더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심판이 있다. 이게 이미 내 삶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있을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싸우겠죠. 예. 자, 제가 저에게 물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은 분이 있어요. 제가 위에 건 설명을 드렸고, 천국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골 때리는 사람 하나도 못 간다면, 예를 들면 범죄자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장난이라도 해봤나요? 천국은 진짜 재미없지 않나? 보링하다. 예수님만 보고 막 아멘 이러고 사는 거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아, 그게 좋으니까 가겠다. 그게 안 좋은 사람은 안 가고 같이 때로 지옥 가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장면 보실래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린애가 독사를 막 손으로 이렇게 이러고 다녀. 막 그리고 표범하고 염소하고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 그러니까 재미라는 말의 의미가 예를 들면 일탈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것들을 상상한다면 천국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는 재미라는 건 그런 것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라는 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유머라는 것도 그러죠. 가장 유머가 있는 건 뭐냐면 반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전인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반전.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오히려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어떤 걸 하면서도 사이가 벌어져서 싸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재미. 말 한마디 해놓고 집에 가서 그 말 오해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그 재미. 그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악의가 없는, 그죠? 선하지만 무지하게 재미있는 곳. 저는 그럴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도 좀 재밌게 믿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믿자.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합니다.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 볼게요. 자, 이건 뭐 읽으면 이해가 가는 본문이라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할게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 이건 이제 아시리아와 관계된 말이겠죠.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자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할 때 돌아오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아시리아에서 돌아오는 사람. 자, 아시리아가 누구를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 남유다가 망할 때 이사야가 어디로 끌려갔죠? 이사야, 예레미야 둘 중에 하나가 어디로 끌려갔죠? 이집트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게 될 거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에 보면 자,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알게 되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될 것이고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깃발을 찾고 올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지고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자, 에브라임이 어디죠? 우리가 보통 에브라임 그러면 성경 읽다가 자,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브라임과 유다, 그럼 남유다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오면 이거는 상대적인 말이에요.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적개심을 품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맨날 전쟁했잖아요. 마지막에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그들의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거기 동쪽에 누가 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쳐서 7 개울을 만드시고 누구나 신고 건널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읽으면 다 아는 말이죠. 뭐 그죠? 이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증오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의 내분이 없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좀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12장을 보려고 했는데 12장은 다음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유브라테스 강물이 마를 것이고 7개의 개울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자는 거예요. 꼭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이상한 번역이 가능하냐면, 해석을 하냐면 모르는 걸 아는 척해서 그래요. 왜냐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뭔지 예를 들면 여러분 2000년 뒤에 어떤 항공모함이 있을지, 어떤 우주선이 있을지 내가 봤다고 치자고요. 봤어 썼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니까. 유브라테스 강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7개의 개울로 됐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말이다.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뭐가 몇 개국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유럽 연합국이다 그래가지고 개수 셌는데 맞았다 그랬는데 요즘 탈퇴해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주님 오신다. 그런 아주 수만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이게 징조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지 맘이니까 뭐 어쩔 수 있는데, 이걸 공식화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들을 듣고서 이단으로 빠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보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딴 거 읽었는데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뭐 7개의 개울로 나눠지는 걸 뭐 이거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두어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을 짧지만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